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숲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2절까지 보았잖아요. 근데 그 12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두로와 시돈에게 하는 말이죠. 두로 시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고 두로나 시돈이나 유다나 다 우리를 말하죠.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김두로, 그 다음에 시돈, 박시돈, 유다도 김유다,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차유다, 차두로, 차시돈,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악된 나, 두로와 시돈이 바로 나인데 그 나에게 시돈아 너 망한다. 근데 망하니까 네가 평소에 믿고 있는 네 항구,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니까 늘 항구 믿고 살았고 무역선 믿고 살았고, 그래서 무역선 배를 믿고 살면서 상거래하고 무역하는 것을 보고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그게 음란이다. 그러니까 무역하는 게 뭐가 그게 음란입니까? 여러분, 상거래하고 장사하고 먹고 살 수 있지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음란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래서 그 무역하는 것을 음란에 빗대는 거죠. 항구에 배가 오고 가고 이방의 배들이 오고 가고 서로 거래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음란으로 보시는 건데, 그거 믿고 살았습니다. 항구 믿고 살았는데 결국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가 표대인데 그 항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림자로 있는 내 생업, 내 복, 그래서 내 항구를 믿고 살았는데 그거 다 망할 거다. 그러니까 항구가 다 망할 거니까 너 바다가 더 이상 너의 희망이 되지 못해. 항구가 너의 희망이 되지 못하니까 저 땅으로 건너가라. 그러니까 바다 믿지 말고 땅 믿어라 이 말인데, 그러니까 바다가 희망이 안 되니까 땅에 가서 농사라 지어라 라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러니까 저 땅으로 건너가라, 땅에 가라 이 말은 농사나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농사 짓는다고 희망이 됩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뭘 해도 이 직업은 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거룩한 직업으로 바꿀래요. 바꿔도 무슨 직업이든지 다 무슨 생업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조소하시는 거죠. 12절 끝이 비웃는 겁니다. 땅으로 건너가라. 직업 바꿔라. 음란한 거 그만둬라. 그만둬도 거기서도 네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상황은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요. 누가 안 믿느냐 하면 김시돈, 최두로, 차경민, 우리가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실예를 보여주십니다. 너가 지금 안 망한다고, 평안이 없어진다는 그 말씀을 너가 안 믿는데, 아니, 잘 봐. 13절. 갈대아 사람이 완전히 망했잖아. 이러시는 겁니다. 실예를 들어 보이시는 거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봐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멸망시켜버렸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갈대아 우루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그 동네고, 그게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남에 야 여기는 땅이 좋다라고 하면서 뭐를 지었죠?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짓잖아요. 그 말은 이 동네는 뭔가 살기 좋아, 정착하기 좋아. 그 말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 뭔가 집을 지어도 잘 안 무너질 것 같아. 내진 설계를 좀 이렇게 잘 하면 잘 될 것 같아. 라고 내진 설계에서 지은 게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힘으로 역청을 바르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잘해서 지으면 안 무너진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면 흩어지고 무너지더라는 얘기죠. 근데 안 믿어요. 이거 안 무너진다. 우리 바벨탑은 든든해. 라고 사는 동네가 갈대아 사람의 땅인데 그걸 예로 드시는 거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봐라. 그 백성은 없어졌어. 누가 없애버렸습니까? 어느 사람이 없앴습니까? 지금 13절에는 아수르 사람이, 사람으로 치면 아수르 사람이 없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모든 세계를 보면은 제국이 항상 기세등등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인공은 달라요. 어떤 때는 애국, 어떤 때는 아수르, 어떤 때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예수님 당시는 로마, 그 다음에 중세 시대, 천년 시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얼마 전까지는 영국이었고요. 대영 제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패권을 잡은 게 미국이죠. 2차 세계대전 때문 아닙니까?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딱 끝나고 나니까 부상한 게 있는데 소련이고, 그러다가 냉전체제 끝날 때쯤에 부상한 게 있는데 그게 중국이고, 그러다가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일본이고, 우리는 거기에 끼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끼어 있으니까 늘 피해만 봤으니까 우리는 잘했는가? 우리도 똑같죠. 어느 제국에 빌붙어서 좀 먹고 살아볼까? 이게 두로고 시돈이고, 그게 갈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아볼까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도 그렇다 이 말이 교회도 그렇다 그 말이잖아요. 범어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 나도 그러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 갈대아 사람이 땅 바르고 다 무너진다. 근데 누가 무너뜨리냐 하면 제국이 무너뜨려. 아수르 제국이. 그럼 아수르 사람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죠. 그 지난주 주제. 누가 이 모든 일을 주관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도록 다 멸망시키는데 그게 어디서 그러냐 하면 앞에 있는 11절 누가 바다 위에 손을 펴니까? 여호와께서죠. 또 누가 열방을 흔드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해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게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또는 바벨론은 어떤 제국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그죠? 그래서 무너뜨리십니다.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구절들은 그냥 쭉 망했구나, 전쟁이 일어났구나, 제국이 어떤 국가를 무너뜨렸구나 이렇게 읽고 넘어가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건 너무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아니스트니 뭐 이런 영화 언제 한번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볼 때 저는 뭐가 느껴진다고 지난주 그랬냐면 폐허가 먼지가 느껴진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폴란드의 그 아름다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 블라덱 그 스필만인가 하는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혼자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그 무슨 어디 이렇게 숨어가지고 뭐 강대상처럼 생긴 거 밑에 판자 뜯고 숨어가지고 살아남아서 혼자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모습 그게 유다 망하고 예레미야가 혼자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폐허가 무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망하게 하겠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망하게 하는데 결국 여호와의 손이 흔든 거다. 여호와의 크신 손이 흔들면은 누가 살아남겠어요? 어디 감히 바벨탑이라고 그걸 세우고 있어요. 다 무너질 일이죠. 그래서 그 무너지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서 황무하게 만들어버렸대요. 옛날에는 공성전과 수성전 아닙니까? 옛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성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녹 성을 쌓는 것이고 우리 전부 다 성 쌓고 있습니다. 내가 입은 옷이 성이잖아요. 이 옷의 원조가 무화과나무 이파리고요. 그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나의 수치를 가려보겠다는 것이 성을 쌓은 것인데 오늘날은 얼마나 우리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최첨단. 지금은 핵으로 쌓고 있죠. 우리나라는 핵을 못 가지면 다른 나라가 가진 핵이라도 핵 우산에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쌓고 있는데, 그 옛날에는 그게 성이 그런 자기 보호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너뜨려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으로 수성, 방어, 수비, 수성을 하고 있으면 공성을 해서 이기려고 하죠, 적군이. 그래서 공성전을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막 든든한 이런 벽을 막 쌓았는데 이 벽을 뚫기 위해서 큰 이제 망치 같은 거 큰 거를 만드는 거죠. 작은 망치가 아니라 큰 나무 앞에다 쇠를 달고 큰 나무로 쿵 쳐가지고 무너뜨리는데 안 무너지려고 막 쌓았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낮게 쌓으면 넘어 들어오니까 높이 쌓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요 정도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요 정도 높이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옛날에 높이 무슨 무언가를 무너뜨릴 만한 크레인이나 무슨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공성태라고 하는 무기는 높이가 한 요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옛날에 저까지 올라갈 기술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면 몇 날 며칠을 거기에 진을 치고 산을 쌓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서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하나하나 모아서 상을 쌓는 거예요. 그게 토둔을 쌓는다. 성경 어딘가에 있습니다. 적군이 토둔을 쌓는다. 이 말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수비한이라고 성 안에 갇혀가지고 성 안에 비축되어 있는 한정된 물과 양식을 먹고 견디고 있는데 밖에서는 너가 언제까지 가는가 보자. 그거 다 먹어 굶어 죽을 때까지 나는 여기서 토둔 쌓고 있을 거야 라는 이 여러분 무서움. 이게 살인 기계잖아요. 살인 기계를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서리요?
시내산 앞에서 짐승도 가까이 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함을 견디지 못하리라 해서 모세도 벌벌 떨었는데 그러한 무서운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토둔을 쌓아가지고 근데 토둔을 여기다 이리 쌓으면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쌓느냐면 피라미드처럼 쌓죠. 이 말을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옛날엔 진짜로 이랬어요. 길게 이걸 쌓았단 말입니다. 여기다 못 쌓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쌓고 요만큼 쌓고 요만큼 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거 몇 년 동안 했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안 했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동안 안에서는 사람 잡아먹죠. 여러분 안에서는 사람 잡아먹잖아요. 성경책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로마 장군 디도가 그죠? 올 때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안에서 결사항전을 하니까 너가 항전한다고 해봐 이러면서 토둔을 이렇게 쌓아서 그걸 램프 영어로는 에스컬레이터를 쌓아가지고 요렇게 올라가서 요거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다 죽이는 요런 장면이 요겁니다. 13절이 13절에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헌다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램프 만들었단 말이고 램프 제일 위에 공성태를 올려서 그게 망대고 망대를 세워서 궁전을 헐었다. 그게 황무입니다. 영화 피아니스트 보면 나와요. 그게 폐허구나. 그게 망하는 거구나.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망함이 뭐예요? 그 망함, 그렇게 무섭게 망함,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무너져버린 거, 이게 십자가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두로와 시돈에게. 그리고 갈대아 사람에게. 보세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죠. 누가 평안 없다 그랬는데 안 믿었지. 근데 평안 없잖아 라고 지금 실증을 보여주신 것이고 14절에 다시스의 베드라. 다시스의 베드라라는 것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 운행하는 서바나의 배니까 두로 시돈 배입니다. 이거는. 두로 시돈 선적 다시스 배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아 너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는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된답니다. 자, 오늘 주제는 70년 여기에 지금 좀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랬습니다.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라고 했으니까 한 왕의 수명이나 또는 임기가 한 70년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70년이나 치세한 그런 왕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지난번에 어딘가에서 이사야 어딘가에서 우리가 봤어요.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이런 구절 2번 나온 거 우리가 봤거든요. 그 말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째깍째깍 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한이 있다. 뭔가 정해져 있다. 그 말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싶고 내가 빨리 제대하고 싶고 빨리 졸업하고 싶고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무언가가 있다. 그게 품꾼에 정한 기한 한 해 두 해가 있고 여기서는 70년으로 보신 거네요.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창녀에 비유하시는 거잖아요. 상거래하고 무역하는 그런 것을 아주 음란함으로 비유하셨고 그러니까 기생 또는 창녀로 표현하시는 건데 그가 노래를 불렀답니다. 기생의 노래는 뭐겠어요 여러분? 기생이 무슨 노래 부르겠습니까? 날 보러 와요 이런 노래 안 부르겠습니까? 날 좀 보소 여러분. 옛날에 저기 광해병원 근처에도 그런 집 좀 있었는데 그 앞에 지금 사직동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 앞에 지나가면 유리창으로 된 안에 기생께서 계셔요. 그 자매께서 계시면서 뭐라 부르잖아요. 예. 아시죠? 날 보러 와요라는 노래가 기생의 노래잖아요. 이거 왜 웃으세요?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노래 부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아까 노래도 불렀죠. 사마리아 여인도 불렀잖아요. 수가성의 여인. 그런 모습이죠. 기생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이제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보러 와라. 나를 좀 좋아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남성에게. 이게 음란함의 표현인데 근데 70년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70년 전에는 내가 10대 또는 20대라고 쳐보겠습니다. 내가 20대의 기생, 창기다라고 보면 매력있죠, 여러분. 20대 창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조금만 불러도 남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이게 기생의 노래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이 말 제일 자주 하는 사람이 접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참 괜찮았는데 그게 기생의 노래예요. 내가 20대 때는 노래 부르면 남자들이 따라다니고 나를 흠모하고 나를 늘 기억하고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지금 70년 뒤에 기생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70여 년간 잊힘을 당했기 때문에 인기 많던 기생이 자기가 잊혀졌다는 그 박탈감에 무슨 노래 부르겠어요? 20대 때는 나 괜찮았는데 요 노래 그게 기생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고 그 노래의 내용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는 노래겠죠. 나 잊혀졌는데 나를 다시 좀 기억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이 남자든지 그것이 복이든지 뭔지 나는 그 모르겠는데 그게 진리인지 복음인지 몰라. 근데 모르겠는데 무언가 좋은 것이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노래를 모르고 부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생의 노래는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죠. 처음에 20대 때는 참 힘있고 멋진 노래였습니다만 점점 늙어질수록 이제는 20대면은 70년 지났으면 몇 살입니까? 90살 된 창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를 뭐 퇴물, 늙은 창녀의 노래, 다른 번역본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석에 보면요. 늙은 창녀의 노래, 얼마나 을씨년스럽고 좀 슬픈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두로가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기생의 노래 같이 될 것이다라는 이 얘기가 일단 그 기생이 매우 측은하다라고 하나님이 저주스럽게 표현하신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네가 70여 년간 노래 불렀잖아. 근데 그 노래 부른 대로 네 그 가사대로 될 거야.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결국 그 노래의 그 소원대로 될 거야. 노래의 같이 될 거다. 노래의 가사대로 될 거다라는 말이니까 희망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저주스러움과 희망이 동시에 들어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뭐였냐 하면 16절이 기생의 노래 가사입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이게 가사라고요. 이런 내용의 가사로 노래를 불러서 나를 다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 음녀여는 이거 자기죠. 노래 부르는 자기. 음녀가 수금 악기를 가지고 멋지게 노래를 부르면 20대 때 부르면 남들 좋아했는데 지금 내가 90살이 돼서 아무도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저주스러운 노래를 부를 거다라고 저주를 하심과 동시에 노래 가사대로 될 거야. 무언가 회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7절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이거 회복이잖아요. 70년이라는 말 가지고 무언가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찬 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어찌 하신답니까? 돌보신답니다.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이 돌보시리니의 새 번역이나 이런 다른 번역 보니까 방문하시리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20대 때는 많이 방문했죠? 온갖 남자들 세상 복이 많이 방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방문 안 하죠. 이제 70년 찼으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방문하시리니. 이거 수가성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노래 불렀죠? 사마리아에 누가 어느 유대인이 사마리아 성을 가요? 아무도 방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예수님이 저를 왜 가고 예수님이 왜 저 여자랑 대화를 나누고 있지? 여러분. 그거잖아요. 근데 방문하셔요. 두로를 돌보시리니. 근데 보세요. 돌보시리니까지 딱 끝나고 바로 다음 장면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거 너무 머리가 아프고요. 여러분이 설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면 제가 얼마나 여기서 웅변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매우 많은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얘기로 성경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무엇인지 좀 봐야 됩니다. 아무튼 돌보시리니까지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회복은 맞아요. 그죠? 70년이 차니까 회복이에요. 근데 회복의 모습이 뭐냐면 죄예요. 회복의 모습이 음란입니다. 회복의 모습이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해요. 근데 조금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이거 에스겔 16장에 길에 버려진 여자아이로 비유할 수도 있는데, 에스겔 16장에 길에 버려진 여자아이, 탯줄도 떼지 못하고 버려진 여자아이인데 걔를 입양에다가 키워서 아내 삼는 얘기인데, 키워서 아내 삼으니까 뭐 해요? 즉 구원하니까 뭐 해요? 음녀가 되어줘, 창녀가 되어줘, 또 다른 남자한테 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데 조금 요게 나은 건 뭐냐 하면, 그 에스겔 16장에 창녀가 된 그 여인은 값을 받고가 아니고 값을 주고 음란을 하죠, 여러분. 이게 남편,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네가 음란이 좋아서 그걸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값이라도 받고 하지. 네가 오히려 값을 내가면서, 즉 종교단체에 기부를 해가면서, 뭐 헌금을 해가고 노동을 해가면서 오히려 네 쾌락을 찾느냐. 쾌락을 찾으면 네가 돈이라도 받고 하든지, 즉 화대를 받고 하든지라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인데, 여긴 지금 화대를 얘가 받은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이게 그래도 조금은 낫다.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에 그래도 내 딸이 그래도 돈이라도 벌었으니까 뭐 이런 이미지가 그래도 좀 느껴져요.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죄죠. 화대를 받고 하든지 주고 하든지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죄인데 회복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과 내가 생각하는 회복은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회복은 항상 내가 선악과 먹어가지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걸 보고 선하다 그래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걸 보고 거룩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걸 보고 거룩이라 그러시는구나. 뭔가 죄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걸 회복이라 그러시는구나. 일단 거기까지 느껴집니다. 자, 그렇게 열방과 음란을 행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70년 이후에 회복인데 음란하다 앞뒤가 안 맞으니까 여러 주석가들이 이걸 풀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주로 건전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란하다고 되어 있으나 그래도 바로 다음 절 보면 18절에 그 무역한 것이라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무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말이 무역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음란, 더럽다, 음행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상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상거래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지금 18절에 있는 무역하고 상거래한 거를 하나님은 지금 음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음란하고 무역하는 것 아니 음란하고 창녀짓을 하는 것은 죄고 무역은 죄 아닙니까? 괜히 죄가 아닌 척 조금 덜한 것인 척 상쇄시키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호흡하는 모든 것이 죄니까 이 무역이 죄고 음란함이 죄다. 이 무역은 또 그래도 또 우리가 이해되도록 무역이 죄다라고 표현하려면 야고보서 보면 됩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이 한 도시에 가서 한 해나 두 해 이 도시나 저 도시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그게 죄다. 네 생각대로 하는 그거. 그러니 요 무역도 죄가 맞아요. 그래서 그 음란이고 동시에 무역이고 그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음란을 행할 것이며 라고 했고 18절에 그 무역한 것, 그러니까 화대받은 것 또는 상거래한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린대요. 여러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린다. 창녀인데 창녀가 번 돈으로 헌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나? 아무튼 그런 어떤 좀 이상하다라는 이런 이미지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렸고 이 말은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것이고요. 이거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돌리고 그 다음에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이게 내 거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직하거나 치부하지 아니하고 아니했는데 어찌 되냐면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저는 요거 두 구절 세 구절이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창녀가 번 돈인데 그걸 또 헌금을 하고 또 그걸 또 받으시고 근데 또 그 재물이 돈이 어떤 여호와 앞에 사는 자의 양식과 옷이 되니까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70년 지난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무엇일까?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네 가지를 볼 건데 여러분 첫 번째는 70년이 찬 후에 그러니까 네 가지를 볼 건데 뭐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는 한 줄만 딱 썼어요. 70년이 찬 후에는 회복된다고 하셨다. 이게 끝입니다. 70년이 찬 후에는 회복된다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 어쩌면 됩니까? 끝나네 이거. 끝나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안 끝나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끝나네. 그날이 오네. 근데 그 70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끝날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끝나는구나. 이게 소망이다. 제가 한 줄만 썼는데 사실은 이거 한 줄만 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재림신앙 같은 거. 재림을 별로 안 기다리는 문화가 좀 있거든요. 지금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지금이 너무 좋다는 게 세상 보기 좋다는 사람도 지금이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지금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런 글들 인터넷에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편 이해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끝나는데 정말 기다려지는 거는 그날 다시 오셔서 봐라 맞잖아. 너희들이 믿은 그것이 맞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준 믿음이 맞잖아. 예수가 옳잖아 라고 증명되는 날이 그날인데 그날이 기다려지죠. 이 땅에서는 증명이 안 되거든요. 증명이 안 되니까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증명이 안 되니까 요게 맞아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안 받아들이고 계시고요, 지금요. 고개 끄덕끄덕 안 받아들이고 계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는데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는요, 저도 또 그래요. 저도 읽을 때 막 헷갈리고, 그러니까 또 하고. 증언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나에게 증언만 계속 하고 계시고 증명을 안 해주셨습니다. 해주시죠. 봐라 맞잖아라고 하늘과 땅을 뒤흔들면서 오실 거라고요. 이미 뒤흔드셨고 뒤흔드심이 완성되는 것이 이미 완성하셨고 완성의 완성이 끝에 끝이 오시는 거죠. 그날이 기다려지죠. 지난주 누가 그랬습니까? 저 하늘에 서쪽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권사님이 그랬습니까? 네, 주님 혹시 오시는가?
그런 가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첫 번째는 70년이 찬 후에는 회복된다고 하셨다. 아, 소망이다, 희망이다, 이것이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이건 아까 본문 볼 때도 말씀드렸는데 70년이 찬 후에 회복된다고 했는데 회복의 모습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다. 여러분, 회복된다, 천국은 너무 좋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더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회복은 회복이 아니더라. 회복됐다고 하는데 즉 창녀는 여전히 음란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게 회복이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번 화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은 그 헌금을 또 받으시고 이게 회복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읽고 듣고 믿는 건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거를 회복이라고 하신들 니들 할 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0년 후에 요게 회복이야. 여전히 창녀고 화대를 받고 근데 그걸로 또 헌금을 하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돌보시리니 이랬잖아요. 그게 회복이야 라고 하면 회복인 겁니다. 너희들 할 말 있어? 라고 묻는 거죠. 근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문자로 적혀 있으면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못 받아들이게끔 하면서 이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 할 말 있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있을 것을 천 있을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아 네가 반문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을 회복이라고 하신들 너희가 할 말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방문하신 적이 있죠. 여기가 두로 시돈이잖아요. 두로 시돈 방문했을 때 한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뒤에서 막 쫓아오고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좀 이상한 여자 따라옵니다. 조용히 시키십시오 이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거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말인데 그 여자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 여자한테 여자가 기대하는 말을 해주지 아니하고 딴 말 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내가 저 끝에 있는 김유다 구원하지 박두로나 최시돈 구원하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한들 두로와 시도나 네 할 말 있니? 이 말이죠. 그 게다가 한마디 더 해버리시죠. 걔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두로 시도는 너한테 즉 차경민 니한테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들 이게 회복이야. 이런 게 회복이야 라고 말씀하신들 할 말 있니라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랬을 때 다른 할 말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른 반항할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맞아요. 저 두로와 시돈 개가 맞네요. 개는 그 맛있는 음식 달라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부스러기 괜찮으니까 그거 주셔요 하는 이건 자기 부인이죠. 이 자기 부인 내가 자기가 부인한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을 주시네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할 말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의 주체이신 선악과 먹은 나 말고 선악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게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 회복입니다. 그러니 그거는 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사람이 돼서 성스러운 사람이 돼서 어떤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인격적으로 몇 월 며칠 날 만났습니까? 만난 뒤로는 내가 다시는 담배와 술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무언가 나의 부족함과 관련이 있더라. 하나님은 그거를 회복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녀가 이렇게 돈 벌었어요. 화대 받아가지고 그걸 헌금했단 말입니다. 헌금한 돈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에게 양식과 옷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뭘까? 이거 좀 생각해 봤는데 여호와 앞에 사는 자를 일단 아까 제가 김유다다 박유다다 이랬는데 오늘 유다 얘기는 안 나왔고 두로와 시돈 얘기만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유다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 얘기도 했고 13장부터 23장까지 다른 모든 나라 망한다는 나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염두에 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를 유다로 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두로 시돈이 번 돈을 가지고 내 자식 유다가 먹을 양식이 되리라. 잘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남은 자잖아요, 여러분. 남은 자 사상.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에 그들을 거짓골 아니겠습니까? 남은 자들이 재산이 많겠어요. 근데 그들을 누가 도와주냐 하면 이방인이 도와주죠. 학계서나 이런 데 보면
마침내 회복의 모습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자기 재물과 뭘 돈을 들고 유대인한테 갖다 주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자꾸 헌금하더라. 이런 모습을 회복의 모습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여러분 건축 헌금하세요. 돈 모입니다. 학교에서 뭐라 돼 있냐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 말씀이 요 말씀할 때 하신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유대인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헌금해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왜 당신 지갑에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회복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돈을 가지고 남은 자가 먹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에게 양식과 옷이 된다는 말을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다, 회복된 유다다라고 하면 오늘날 신약시대 또는 복음으로 말하면 성도라고 하면 되겠죠. 성도가 지 노력으로 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상벌에 당연히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만은 진짜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 그것은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이 노력했어요. 타자가 노력했어요. 그 타자가 예수님이죠, 결국. 그래서 남이 노력한 걸 내가 먹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걸 조금 안 좋은 사자성어로는 불로소득. 그죠? 불로소득. 그래서 불로소득이라는 것을 이거는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만은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쉬어라. 이 얘기잖아요. 안식해라. 노동하지 말아라는 말이 네 노동으로 네가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값 없이 공짜로 먹어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를 남은 자 또는 유다, 70년 포로 생활한 그 유다 또는 우리 성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그냥 신명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자주 보신 거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불로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6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유명한 거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랬단 말입니다.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오늘 이사야서에는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과 옷이 되리라. 나는 안 했는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그것이 양식이 되어 예수님의 살과 피, 신령한 음료가 되고 양식이 되고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옛날에 구약시대 때 만나 내려주셨구나. 농사 안 지었는데 아침마다 먹을 것이 있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시편에도 표현이 되던데 요거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833페이지 시편 44편 시편 44편. 그래서 그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나의 노동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44편에도 표현되는데 2절에 보면 주께서 누구 손으로입니까?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그 적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이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아까 그 유대인 말하는 거죠. 70년 포로 생활한 유대인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성도라고 보면 되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 여기서 다른 민족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두로 시돈 같은 거 보면 될 것이고 이방 보면 되겠죠.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누가 했습니까?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수로 사용하셨는데 주의 팔이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그거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하지 아니하고 얻은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고 구원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방금 여호와 앞에 사는 자를 그렇게 유대인이나 성도로 볼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 사는 자를 또 예수님으로 봐도 안 됩니까 여러분? 어느 인간이 여호와 앞에 살아요? 어느 유대인이? 어느 성도가 여호와 앞에 삽니까? 성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70년 끝났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안 괜찮다고 돼 있잖아요. 창녀라고 돼 있잖아요. 어느 창녀가 여호와 앞에 서죠? 짐승도 가까이 오면 돌로 침을 당하려 하면 견디지 못하리라 했는데요. 모세도 무서워서. 그래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 그분은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은 나로서는 갈 수 없네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니라가 되니까 이 머리 잘려야만 가능한 일이네요. 이 머리가 잘려서 이 몸이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네요. 왜요? 창녀가 아니니까. 그리스도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야. 몸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잘린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건 예수님입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고 그 앞에 사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생겼어요. 여호와 앞에 사는 자에게 양식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떠오르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아까 우리 노래도 불렀는데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대화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너무 좋아가지고 나 메시아 만났어 이러고 전도하러 가버렸죠. 예수님 놔두고 전도하러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상하니까 왜 그러시냐고 했는데 지금 식사 시간 됐다고 밥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여자는 나간 사이에 전도하러 간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지금 물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배가 부르대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두로 시돈을 회복했고요. 유다를 회복했고요. 70년 가지고. 70년 어마어마한 황폐함과 재앙과 저주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거 다 되니까 그게 온전히 이룬 거래요. 온전히 이루는 거. 그래서 구원. 결국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노력으로도 온전히 안 이루어지고 십자가로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십자가는 너희 같은 제자들아, 너희 같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전혀 구원받지 못하다는 개와 같다는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거야. 사마리아도 구원하는 거야. 이게 내 양식이야.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께서 배가 부르고 든든하신 거죠. 이게 좋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를 예수님으로 볼 수 있다. 두로와 시돈과 유다와 그리고 성도, 두로, 시돈, 유다 다 합해서 오늘날 우리라고 볼 수 있죠. 성도에게 70년이 찬 후에 70년이 완성되니까 이거 온전하다는 개념입니다. 70년이 찬다는 말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니 그게 완성되니 너희에게 옷과 양식이 되고 나 예수에게 옷과 양식이 된다. 기쁘다는 말이잖아요. 옷 입고 양식 있으면 그거 든든한 겁니다. 이게 가죽 옷이고요, 여러분. 무화과 이파리 옷으로는 든든하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옷과 양식을 그렇게 마련해 주신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70년과 관련한 이 네 번째. 70년이라고 했는데 70년이 찬 후에 무언가 좋은 일을 해주신다, 회복된다라는 거잖아요. 유대인으로 치면 70년 포로 생활하고 뭡니까? 귀환한다, 돌아온다, 회복이니까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좋은 거를 왜 70년이나 걸려서 주시나?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거를 왜 70년이 찬 후에 주시나? 70년 너무 길다. 70년 너무 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면은 몇 살인데 90살이고 90세 된 늙은 창녀의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 회복이에요, 그게. 을씨년스럽지. 70년 너무 길다.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예수님은 70년이 아니라 7초만 해도 할 수 있고 바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좀 나쁜 말로 좀 쪼잔하신가? 째째하신가? 그냥 좀 대충 좀 하시지, 여러분. 목사가 너무 못되게 생각하는 겁니까? 대충 좀 하시지 뭘 그렇게 고생시키고. 여러분도 고생스럽잖아요. 맞습니까? 저리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 안식은 개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 얘기 해봅시다, 오늘. 예. 이사야 시대 때 보면 7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한 4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조 시대가. 예. 안식년을 안 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70년 예. 줘가지고 안식년을. 예, 그렇습니까? 예. 김두로 집사님, 예,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죠? 자, 그런 거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 너무
계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490여 년이라는 게 왕조시대의 기간을 말하는데 그거 하나를 계산기 두드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그 계산기 두드려서 봐라 70년 계산 맞지? 이러면서 했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 너무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좀 대충 하시면 안 되나 라고 봤는데 대충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안 하셔요. 식양대로 해야 되고 모양대로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거 다 갚으시죠.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그게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 짐승도 가까이 못 간다. 너무 무서워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모세도 두려워 떤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방주 지으라는 얘기에 그거 다 나오죠. 식양대로 모양대로잖아요. 그거 보면요. 어릴 때는 재밌게 봤고 어릴 때는 창조과학 이런 거 보면서 야, 요 길이대로 군함을 만들면 침몰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어릴 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있었죠. 배를 그렇게 지으면 침몰하지 않는다. 그 보면은 막 몇 미터 다 얘기 다 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다 칠하고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어다라고 길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A형 아이가 여러분. 너무 완벽주의자시고요. 제가 A형이거든요. 트리플 A. 막 이사 우리 4월 달에 왔죠. 여기 이사 4월 달에 왔는데 제가 아직 정리를 다 안 끝냈거든요. 요거 아직 정리 안 하고 저는 이렇게는 못 삽니다. 길이가 다 맞아야지. 저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어디까지가 정리한 건지 아십니까? 요거만 정리한 겁니다. 이게 정신병입니다. 요거 요새 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약도 먹고 이거 완벽주의야 이거 고쳐야지 하고 고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 고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막 30규빗이 이러고요. 너무 재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성막 지을 때도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36장 8절부터인데 읽어드릴게요.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여 5폭을 연결하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고 뭐 달고 이런 거 많이 봤죠. 뭐 성막만 그렇습니까? 제사제도가 다 그러하고 옷을 지을 때 어떻게 짓고 12보석을 어떻게 하고 라는 것이 하나님 너무 식양대로 하신다. 너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신다. 너무 대충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긴 레위기의 모든 제사제도 보세요, 여러분. 이제물로 할래? 이렇게 하고, 비둘기를 할래? 이렇게 하고, 소를 할 때는 이렇게 각을 뜨고, 어떻게 해라는 거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디서 또 표현되냐 하면, 열왕기 상에 가서 성전 지을 때, 여러분, 성전 지을 때. 열왕기상 6장 2절부터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키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성전의 벽 성소에 뭐가 있고 이거 아까 노아의 방주하고 이미지가 똑같고 몇 규빗 몇 규빗이고 창이 있고 이게 이미지가 똑같고 하나님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1.1획도 양보 한 번 안 해요. 대충 해도 된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대로 다 하시고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왠지 더 길이 재시고 계산하시더라. 열왕기상 6장 38절에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말씀대로 시킨 대로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니라 그랬습니다. 7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7일 왜 쉬시냐? 완성이라서 온전이라서 쉰다. 그것이 보시기에 힘이 좋다. 그게 안식이고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이거 완성이다. 안식이라는 이미지이고요. 7이라는 말, 70년도 마찬가지. 7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걸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6입니다. 7이 안 된 게 6이잖아요. 근데 6인데 6 주제에 7인 척 하면서 3번 한다 그랬죠? 한 번만에 포기 안 하고. 3번 하면 6이잖아요. 그게 적 그리스도다. 그게 내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그렇다. 6이면서 7인 척 한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7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요거를 못 해내는 사람에게는 피 말리는 거란 말입니다. 제 성격이 원래 막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9살 차이 나는데 제가 거의 돌보다시피 했기 때문에 나는 걔를 잘 가르친다고 네 형님처럼 좀 책상 정리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라면서 늘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뭐 지우개인가 연필인가 찾으려고 동생 서랍을 열었다가 제가 기겁을 냈거든요.
모든 쓰레기와 뭐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는데 걔가 사춘기 때인가 그런데 나는 니 때문에 숨 막힌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더 때렸습니다. 더 뭐가 숨이 막히노 이러면서 때리고 화를 냈는데 걔가 쓰레기 더미에서 어디 있는지 바로 찾더라고요. 한 번만에. 내는 다 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못 찾겠는데. 제가 내가 니 때문에 숨 막힌다는 그 말을 나중에 한 30살쯤 떼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말씀임을 깨달았어요. 니 때문에 숨 막힌다 그것이. 완벽하지도 못하는 인간이 지금 뭘 하겠다고. 게다가 걔는 그게 지 스타일인데 그리 해도 연필 어디 있는지 다 찾는단 말입니다. 그 잘 살고 있는 건데 내처럼 해야 그게 잘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이게 비진리임을 30살 때 깨달았다고요. 아무튼 지금 그게 떠오르면서 숨 막힌단 말이에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 그러면 숨이 막힌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7이래요. 7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40년 광야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왜 했죠? 40년 광야 생활을 왜 시켰습니까?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좋다 그러고 10명은 막 반항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시고 내가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일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이거 계산기 두드리셨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너무 강조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40일 계산을 해가지고 40일이면 40일만 광야생활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 무언가 이루시고 계신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시고 계신다. 뭘 이루시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렇게 완벽하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루시는 그게 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살펴볼게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안식의 개념. 레위기에 보면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6장 15절부터 보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말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 말이죠. 배반할진대. 이 말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본토가 황무하면 안식을 누린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토가 황무해져야 안식을 누린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보니 70여 년 전이네요. 69년 전이네요. 그죠? 이거하고 뭐 70하고 이게 또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 중심으로. 그건 전혀 아니고. 아무튼 6.25 일어나서 UN 정전협정 맺으면서 뭐 만들었죠? 38선에다가? DMZ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70여 년간 아무도 못 들어갔죠? 군인만 일부 들어가 있지.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 땅이 황무해졌기 때문에 그 땅이 지금 어찌 됐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평화로운 곳이고 세계에서 제일 농사 잘 되는 곳입니다. 농사는 안 짓지만 세계에서 제일 자연 환경이 좋다고 지금 유엔에서 환경 보호 뭘 만들어 놨잖아요. 유엔 DMZ 그 지역을. 그러니까 인간을 쫓아내가지고 황무하게 만들어 버리면 땅이 쉬는구나. 여러분. 요 개념을 지키라고 6년 지나고 7년째마다 땅 놀려라, 농사 짓지 말아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확장된 거죠. 7일 안식일이 년으로 확장돼서 7년 안식년으로 확장시킨 거잖아요. 안식명령인 거죠. 땅을 좀 쉬게 해라. 어찌 그리 너희는 무역을 많이 하고 상거래를 많이 하니. 상거래가 뭐였어요 아까? 그게 음란이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거. 돈은 당연히 벌어야 됩니다만은 자기 자아로 채우려고 하는 그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뭐가 못 쉬냐 하면 피조물이 못 쉬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겠다는 거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아수르 바벨론한테 망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레위기에 분명히 내가 말했지. 배반하면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내가 안식하게 만들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 즉 여기서 그 땅은 바벨론 말하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뽑혀나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걸 보고 안식이라고 또 표현하셨어요. 포로 생활하는 중인데 그 안식할 동안에 땅이 쉬리니 이랬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여기서는 방금 안식할 때 요거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니들은 안식하면서 놀고 먹고 잘 사는데 땅은 못 쉬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못 쉬었으니까 피조물을 내가 안식하게 하겠죠.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 땅을 황무하게, 가나안 땅을 황무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 일으키셨고 유대인을 뽑아서 바벨론에 갖다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70여 년간 안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계산했다는 말이죠. 7년에 한 번씩마다 안식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7에 49니까 49년이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50년까지 2년을, 49년째와 50년을 2년을 연거퍼서 쉬어라. 이거 희년이잖아요, 50년이.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안 지켰다는 거죠.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만 지키고 지 급한 일 있으면 뭐 했을 거 아닙니까? 몰래. 그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똑바로 안 지켰을 것이고, 물론 법적으로는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뭐 완벽주의자인지 했겠지만은 안 지켰고, 안식년도 안 지켰고, 요거를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지난주 설교인가 어딘가 이장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사사시대는 봐줍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사사시대 400년간을 봐주고 왕정시대만 계산해 봅시다 이랬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주석도 잘 표현 안 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게 맞다 했는데 뭐 하나님 앞에 맡기면 뭐가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김두로입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왕정시대를 계산하면 500여 년이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처럼 다윗 왕조가 500년, 490년으로 보는데, 그러면 77에 49니까 안식 안 했지. 70년 내가 강제 집행해버릴 거야. 이것도 은혜가 대단한 겁니다. 맞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맞네. 안식년 안 했으니까 내가 다 계산해서, 아까 40년 계산하는 것처럼 70년 내가 계산해서 바벨론에 포로 보내버리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너무 완벽하시다, 완전하시다라는 의미이고,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고, 거기다가 10은, 저 김현두 목사님 책에는 10은 충만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7은 완전수, 10은 충만수. 둘 다 온전과 완전과 가득 참이잖아요. 무언가를 가득 차게 하겠다. 무언가를 완벽하게 완성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떤 때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책상에 붙여놓고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중학교 때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학생입니까? 그래서 1일 1선, 보이스카우트 할 때 1일 1선,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 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전도할까? 전도지 들고 다녔거든요, 가방에. 온전하게 살아야 돼,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또 되고, 또 어떤 때는 그 은혜가 되고, 근데 어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숨 막혀요.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걸 채워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의 후손에 복이 있느니라. 내가 어떻게 온전하나? 숨 막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희망을 찾아내야죠. 숨만 막히고 있지 말고. 그럼 예수님은 다를 거야. 맞습니까? 네? 예수님은 다를 거야 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도 숨 막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숨 막히잖아요. 내 지금 예수님 나쁘게 말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70년입니다. 70년이 찬 후에라는 그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마태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너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나 이거 못하는데 근데 감히 중학생짜리를 붙여놨단 말입니다. 하겠다면서. 그리고 매일 뭐 전도지 나눠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마태 23장 23절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까지 기분 좋아요. 내가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뭐라 하시니까 내가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이란 소위 기존교회고 소위 내 싫어하는 어떤 목사고 이런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말.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은 빼고 읽고 싶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70년의 찬 이후의 회복은 이거 빼고 읽고 싶은 게 우리들하는 겁니다. 이런 거 빼고 취사 선택하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도 다 지키고 정의, 긍휼, 믿음도 다 지켜라는 말씀이 되잖아요. 이걸 보고 온전하다고 그러시는 거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이거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온전해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복음 알았으니까 복음 안 다음에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까지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월요일인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는 말이구나. 이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 끝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아,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는 말이구나. 이러고 끝나버렸다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길게 얘기했는데 70년이 찬 후에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70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70년이 찬 후에고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니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이것과 저걸 다 이룬 게 십자가야. 그게 나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못하겠는 것 때문에 숨 막히는 사람에게 이게 숨이란 말입니다. 이게 호흡이고. 그래서 숨이 쉬어져요. 내가 못하는 거 맞군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게 나에게 쉼을 주는가? 쉼을 못 주는 말씀인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예수님 뭐라 그랬는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으면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루신 일을 듣고 믿어지면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되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거 찾아봅시다. 마태 26장. 46페이지. 마태 26장입니다. 40규빗, 50규빗을 니는 못 재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도 길이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낸 자도 다 다르고요. 규빗이 뭐죠, 여러분? 구약의 규빗이 요건데 집사님 규빗하고 내가 같아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너 규빗을 상중하러 뭐 한다고 너가 뭐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감사한지. 마태복음 26장 45절. 이게 무슨 거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이거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36절 부분부터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 두 아들이니까 야고보 요한이니까, 야고보 요한은 보아너게 내 좌의정 우의정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소위. 그래서 나는 온전할 겁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고 온전할 겁니다. 온전하게 살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나 온전하게 살 겁니다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걔네들, 그러니까 수제자들, 즉 우리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온전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깨어있어요? 못 깨어있어요? 못 깨어있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금요철야 제대로 못하고요. 새벽기도 못해요. 못하는데 자꾸 하는 척하면서 이게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고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못하는 거란 말인데, 해도 한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고난의 쓴 잔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규빗 그대로 재가지고 말씀대로 식양대로 시키는 대로 40년과 70년과 50년 희년과 70년 회복이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건 힘들어요. 예수님에게 고난의 쓴 잔이라서.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죠. 우리들 모습이죠. 근데 나는 온전할래요라고 한 내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3번을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 그렇게 하셨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만은 어떤 신학자는 표현하기를 이것이 예수님의 선 고난이다. 실제 고난은 십자가고 십자가 전의 고난이 같은 거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고난이고요.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니까 그게 다 이루어짐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다 말했지만 마지막에는, 즉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로, 히브리서 아들로 말씀하셨으니까 아들의 태어나심, 아들의 성전 입성하심, 아들의 겟세마네 기도하심, 아들의 십자가 지심, 아들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그게 끝을 나타내는 거다. 끝은 뭐냐 하면 70년이 찬 후에다. 70년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45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뭐라 하십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이게 숨이잖아요. 숨 못 쉬겠는 사람에게, 졸려 죽겠는 사람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왜? 70년이 찼으니까. 뒤에 보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죠? 때가 가까이 왔으니 70년이 완성됐으니 이 말이잖아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으니 이 말입니다. 십자가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그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이전에 미리 보였던 것이 창조였습니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아서 내 다 했다. 내가 창조 다 했으니 너희는 쉬어라. 구원, 출애굽시키고 홍해가로 열재앙 일어나는 홍해가는 그것이 구원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였어. 왜요?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거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것이 10번째 재앙이니까. 그게 십자가였으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너희는 쉬어라. 이게 사계명이었네요.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7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고요. 안식년의 강제 집행이었고요. 아까 490 계산하셔가지고. 안식년의 강제 집행이었고 70은 완전함이고 충만함이고 그러므로 70은 곧 다 이루었다입니다. 완전함과 충만함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완성이고 다 이루심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냐면 안식, 쉬어라.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쉬어라. 안식, 4계명. 이걸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걸 믿지 않으면서 교회가 믿지 않으면서 주일을 성수한다 그러고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그러고 안식일 지킨다 그러고 주일을 성수한다고요. 아니지요. 70년이 찬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이루시면이라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말씀이 모여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믿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70년이 찬 후에라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숨 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